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지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 일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으세요? 새 일이 일어날 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러셨습니다. 어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고하시냐면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정령이 반드시 꼭 내가 광야에 뭐를 내요?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이래요. 사막에 그렇게 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정령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본문 띄워주세요. 본문 10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거하는 모든 거민들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사막에 강을 낼 거니까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사야 말씀의 배를 타고 저희가 갑니다. 생명의 삶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중다한 그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시죠? 징계하면 자녀니까 징계하는데 왜 징계하냐면 회초리로 때리면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돌이킬까봐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돌이키느냐? 징계를 하면 할수록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얻어맞은 곳이 온통 투성이이거늘 너희가 더 맞으려고 매를 더 자청하는도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속 징계를 하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웬걸 더 인본주의로 나가 더 애쓰고 힘쓰고 작정하고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해서 이제는 그 끝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벨론 강대국 손에 붙여서 전부 다 올 탈취당하게 하시고 가족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람이 되려면은 뭐부터 보고 알아요? 떡잎부터 잘 아시네. 떡잎부터 보고 알아요. 그게 뭐냐? 될 사람은 책망을 하면 달게 듣습니다. 근데 덜 된 사람은 책망을 하면 달게 듣지 않아요. 훈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덜 되는 사람이 아니라 망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책망을 하면 대적을 하고 더 엇나가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졌다. 내가 너희한테 졌다. 두 손 들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세상에도 많이 경험하고 사람들이 어떤 속담이 나오냐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미운 놈을 자꾸 미운 짓 한다고. 너 왜 이렇게 미운 짓 해? 미운 짓 해봐. 더 미운 짓 하지. 미운 놈은 자꾸 칭찬해야 돼. 제가 자꾸 칭찬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대부분. 네. 자, 바벨론에 탈취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도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가망이 없는 거야. 자,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라는 것은 자,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잘하시네. 잘하시네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새 일입니다. 자, 따라서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쫓아다니시면서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일을 바다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일을 다 목도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잖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나게 그 진짜 새 일을 믿으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고 믿으면. 근데 못 믿는 사람은 헛노래를 부르는 거야. 헛노래. 내 팔자야 하면서 팔자 타령만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죠. 자, 믿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냐면 새 노래입니다. 여기에 여기 지금 재영이도 피아노 치고 은지기도 드럼을 쳐요. 우리가 연주를 하고 찬송을 부르지만 이곳에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낙심하면서 헛노래를 부르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일이 뭘까요? 자, 알아맞혀 보세요.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대답할 때까지 이제 설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우리의 삶 속에. 바람피는 남편 변화되는 거? 말 안 듣는 자식 말 잘 듣는 거? 내 자녀 취직 안 되는데 좋은데 취직돼서 돈 많이 벌어오는 거? 그것도 새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가망 없는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지금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뭐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보고도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약속을 주시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커요. 예, 등치가 막 이래. 숫자도 더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고, 그러니까 믿고 전쟁하라고 그러잖아요. 전쟁하라고 하기 전에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케 하셨잖아요. 체험했을 뿐이지 여전히 믿음이 없어. 이게 뭐냐면 불신앙의 불감증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죄에 대해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죠? 몰라. 이 뭐냐면 온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신앙의 불감증,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아주 도무지 몰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둥병에 걸려 있으니까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떤 새 일? 용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용서. 이렇게 구제 불능긴 너희 얻어맞고 터졌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죄가 뭔지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지금 그걸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용서 받은 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복도 함께 받습니다. 이러면 아멘이 나오지. 예? 예. 자,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누가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인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수 일어나신 거예요.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어떤 대책?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중에도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 무감각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졌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집니다. 졌다. 손 들고 뭘 선포하느냐?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주겠다고.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줘서 십자가의 그 피로
그 죽음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속량하겠다고 와 닿습니까? 예.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와닿지 않을 거고, 죄로 인해서 실패한 나이 드신 분들은 와닿을 겁니다. 와닿을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식이 없어. 상식이 없는 죄를 계속 지어. 근데 그 사람을 잘 따독거려서 상식이 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 건우야, 너 왜 그렇게 하니? 재용아, 너 왜 그렇게 하니? 왜 도대체 그따위로 하니? 계속 몰아세우면 일어납니까? 예. 네. 자꾸 꼬셔야 돼. 힘들지? 왜냐하면 일단 용서부터 해야 대화를 할 수 있잖아. 용서부터 해야 끌고 갈 수 있잖아. 그렇죠? 대화를 해야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징계하면 할수록 더 늪에 빠지네. 그래서 그 끝에서 하나님이 대책을 강구하신 것은 용서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길을 터셔서 나하고 대화하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서 너희들 내 말을 믿음으로 못 듣고 불순종하다가 지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잖아.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그 끝에서 다시 지금 사랑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에 와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상처받지 마세요. 너희 잘못 살았잖아. 너희 잘못 살았잖아. 그래서 실패했잖아. 그런데 정죄해?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그 끝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뭐가 죄인지만 제발 깨달아만 다오. 그러면 내가 실제로 너희가 원하는 새 일을 행하겠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겁니까? 아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 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일인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딱 좋아. 여기까지 딱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네. 이 본을 따라서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할 자격이 없는 자를 용서하라고 명하시니 이제 골치가 아픈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미리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읽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해요? 꺾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한 갈대는 아주 그냥 성가셔 확 뽑아버려. 자,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해요? 끄지 않아. 근데 우리는 꺼져가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꺼져버려. 그러고 해결을 해버려. 등불을 그렇게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며, 자, 그는 4절에 쇠하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며가 무슨 뜻이냐면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자를? 상할 대로, 죄악 때문에 상할 대로 죄악에 물들어서 상할 대로 상하고 감각이 없을 대로 없는 자들을 뭐죠? 포기하지 않는다고. 뽑아버리지도 않고 배척하지도 않고 넌 이래서 이래, 넌 이래서 저래 배척하지 않고 그렇게 낙담도 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 교훈을 배워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상한 갈대가 누구죠? 나야. 상한 갈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꺾어버려요? 안 꺾었으니까 오진이도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꺾으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성가셔. 탁 꺾어버려. 아이고, 저 사람은 막 꺼져가. 마음에 안 들어. 꺼져버려. 마음속으로 꺼져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내 잣대에서 가망이 없다고 아주 단정지어버립니다. 저 그렇게 했어요, 무지. 아이고, 주여.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증거하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을 잘 알아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찔려. 여러분 안 찔리세요? 찔리죠. 내 뱃속에 난 자식도 마음에 안 들면 막 낙심해가지고 그냥 소리를 높이잖아.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소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소리 안 높여요. 우리는 소리를 얼마나 높입니까?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향해서 너 왜 도대체 기름 준비를 안 해갖고 막 다 꺼져가잖아. 왜 그따위로 살아? 잘했죠? 못했죠? 이모티콘에 잘했죠? 못했죠? 있잖아. 막 그럼 맨날 따져. 그리고 이게 옳고 이게 그런 건데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목소리를 이제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 무감각해져서 뭐가 죄인지 모르는 자들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것이 새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냥 이런 거듭남 말고 그냥 환경이나 좀 열어주시오. 나 병 들었는데 병이나 좀 치료해 주시오. 그리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고 다 그렇게 믿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지 마 제발.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다시 본문 1절서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자, 1절에 그가 이방에 내가 택한 나의 사람에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마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보라,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뭘 베풀 거라고요?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뭘 해요? 공의를. 자, 4절에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뭐를 세워요? 공의를. 뭐가 공의입니까?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했는데 뭐가 공의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십자가 피로 사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교훈을 앙망하고 배워서 어떻게 하냐면 뭐 누가 어떻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향해서 어떻고 저떻고 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어떻게? 소리 낮춰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말고, 십자가 밑에 그를 위해서 울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소리 높이고, 상한 갈대라고 그냥 확 꺾어버리고, 길을 꺾어버리고, 네가 그럼 그렇지 막 이렇게 길을 확 꺾어버리고,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 손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뭐가 순종이고 뭐가 의죠? 열심히 나오면 순종입니까? 아니에요. 하여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문제야. 그 열심히 안 살아야 되겠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범생일수록 문제야. 양복 입고 교회 오는 사람들,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오는 사람 용납합니까? 모범생일수록 문제고 열심히 살수록 문제야. 내 열심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상한 갈대를 향해서 나처럼 열심히 살지 너는 왜 그따위로 사냐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니에요.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지금 몰라요. 자, 사람을 살인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간음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마태복음에 실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살인은 하면 살인자라고 사람들이 죄를 정죄하는데 예수님께서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향하여서 빠가다 무시하고 막 분하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죠? 간음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뭐죠? 정죄를 당할 자가, 정죄를 당치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셔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바라면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 실제로 벌어진 죄의 크기에 대해서 죄를 느껴요. 저 사람이 살인을 하고 저 사람이 간음을 했으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마음속으로 짓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도무지 감각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데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는 벌어진 죄의 크기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반응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자세히 적용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뭘 먹었어요? 선악과.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죄 지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그냥 딱 한마디로 잘못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습니다. 내가 미쳤어요. 내가 눈이 돌아가갖고 먹어버렸습니다. 잘못했다고 뭐죠? 하면 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죄를 핑계를 대. 하와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핑계를 하와한테만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전가를 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꼬셔갖고 그랬다고. 그래서 또 하와한테 하나님이 왜 그랬냐고 하니까 저 하와는 뭐라 그래요?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그랬다고.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고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두 쌍둥이 형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제사만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 잘 들으세요. 뭐 때문에 화가 나?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지? 내 제사는?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지? 그거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연구가 안 돼. 뭐만 연구가 돼? 내 제사를 안 받았다는 것만 섭섭한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안색이 변해. 그러다가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어떻게 해요? 아벨을 들여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가인을 부르셔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뻔뻔스럽게 능청을 떱니다. 뭐라고 능청을 떨어요? 아이고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노상 아벨을 쫓아다니는 자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걔가 어디 있는지. 죄에 대해서 지금 모르쇠 작전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쇠 작전으로 나가.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이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서 네가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모르쇠 작전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벌을 이제 체벌을 가하는 거예요. 네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고 네가 밭을 갈아도 그 밭이 효력을 내지 못해서 겨우겨우 효력을 낼 거라고, 일을 해도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반응을 하죠?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집에 가셔서 창세기 4장 읽어보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내 재벌이 중에서 견딜 수가 없대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아벨을 쳐 죽인 그 살인죄가 중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두시고 쫓아내신 체벌이 중합니까? 살인죄가 중하는데 지금 가인은 뭐에 대해서 지금 중하게 반응하죠? 책망을 들은 것에만 지금 중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미 동생은 죽어버렸으니까 잘못했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 그러나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여러 말이 필요가 없어.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돼. 근데 그 죄를 내가 인정하기 싫으니까 남한테 전가하고 모르쇠 작전으로 가. 이럴수록 뭐죠? 책망 앞에, 훈계 앞에는 민감하게 뭐죠? 반응을 합니다. 이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요,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친구들 간에도 젊은 사람들도 내가 잘못에 대해서 딱 인정해야 되는데 저 친구가 어떻고 이래서 이렇고 뭐 어떻고 어쩌고 뭐 말이 많어. 그러면 이 죄를 굉장히 작게 여겨요. 이 죄는 작게 여겨. 친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화해부터 해야 돼. 그런데 그냥 교회는 주야장창 나와. 안 나오면은 자기한테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근데 화해라는 걸 몰라. 자존심 때문에. 네. 실수한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이런 반응이 이게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감각한 죄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드릴게요. 대답하면 조금 와닿을 거예요. 자,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안 죽이셨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그 뭐 선악과 한번 따먹은 거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러니까 죄를 지금 전가해요. 그렇죠? 우리는
죄의 크기에 대해서만 크게 반응을 한다고요. 벌어진 어떤 사람이 죄를 딱 지었다. 겉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술 마셔. 어떤 사람이 술을 막 마시고 방탕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고 저떻고 해. 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고 저떻고 해. 근데 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이런 죄에 대해서 죄를 전가하고 딴청을 부리고 체벌에 대해서 민감한 이런 문제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대답을 해보세요. 건호야. 소통이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응?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세기를 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기를 여시겠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뭐부터 열으라고요? 너희 마음밭부터 갈아엎고 열으라고.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죄의 질과 죄의 크기도 문제이지만 죄의 문제 앞에 올바로 반응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이 죄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망이 없는 죄인의 속성인 겁니다. 예.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소통이 불가한 것처럼 우리도 뭐죠? 이렇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사실은 불가해요. 죄 문제 아주 그 죄를 작게 여겨갖고 나는 저 사람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고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죄가 뭔지 몰라. 작은 죄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하면서 교회 마당발 찍고 그리고 맨날 기도해. 새벽에 막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1대1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연애를 올바로 하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선물 주시기를 바라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새일 사막에 강을 내시는 큰 선물 보따리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새일이 뭐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무조건 용서하시면서 사랑으로 다시 들으라고, 죄가 뭔지 깨달으라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솔직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뭐가 크게 와닿냐면 먹고 사는 일이 크게 와닿을 거야. 진짜 이번 달에 월세 내고 생활비 내가 하려면 최소한 150만 원 드는데 돈이 없어. 대출하고 빚을 내갖고 돌려받기로 돌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몇 명 있는데 그래갖고 어떤 교육을 받아요? 책자를 받아와서 신용위원회 가가지고 그게 뭐니? 그랬더니 빚에서 빚으로 책 제목이 신용위원회 훈련받고 온 그 책 제목이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빚에서 빛으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책망과 체벌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육적인 아담과 가인의 후손 같은 이런 속성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죄 때문에 망가져가는 자녀, 죄 때문에 꺼져가는 배우자 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 죄에서 둔감하고 책망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면은 잘못하고 있는 자녀와 잘못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계속 지적질을 합니다. 예, 이게 그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믿으세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거듭나서 이 흑암에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으실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이기적이고 육적인 잣대로 내 욕심의 잣대로 어떻게 해요? 자꾸 잔소리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살아?
근데 이제 속으로는 네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내가 편하지. 뭐 그거잖아요. 예. 그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니에요.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냥 너희나 잘하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을 하라고, 그 의를 위해서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자, 42장 18절 25절 보겠습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소경들아 들으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기머거리라고. 소경이라고. 소경이 누구냐? 내가 부른 너희가 아니냐? 누가 나이 보내는 나이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소경이겠느냐?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를 인하여 교훈을 크게 하고 너희를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22절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백성이 도적을 맞아 하루아침에 도적을 맞고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혀서 노략을 당할 때 구할 자가 없어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예.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도적 맞게 하고 탈취를 당하게 한 자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내 배우자 때문에 망했고 내 자식 때문에 망했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나 때문에. 맨날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이신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바벨론에 그렇게 70년 세월을 보내고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아, 이제 두드러 패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부르시는 거야. 야곱아,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징글징글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얘기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너가 물 가운데,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고 그 물이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켜주겠다고. 자, 물과 불 속에, 물 속에 견딜 만한 물건은 물 속에 넣고 불 속에 넣어서 견딜 만한 물건들은 불 속에 쳐넣어.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물과 불 가운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변화받아라. 변화받아라.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뭐 4절에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에 이제 예언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면 결국은 너희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하고,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건져내듯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죄악 중에서 이끌어내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빛을 이루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어둠에 속한 자들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 9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42장 9절에 그렇게 하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13절에 앞서 가셔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셔서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을 뭐죠?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탈취해가고 도적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뭐냐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를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밖에는 없어. 그래서 이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의 그 의 앞에 너희도 그 교훈을 앙망하고 배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꺼져가는 심지 꺼져라. 상한 갈 때 꺾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소리를 높여서 막 따지고 막 이러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냥 내 죄 잘못됐으면 양심에 찔리면 그냥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한마디 하면 돼. 뭐 책망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니까 잘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의를 행할 수가 없잖아. 그런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불감증인데 책망하는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불감증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너희의 빛으로 세워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앞서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실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보호된 자를 나오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여태까지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원했던 새 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막힌 담을 허시고 사막에 강을 내기고 막힌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새 길을 낼 수 있도록 먼저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고 간절히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뭔지 우리는 다 우리의 잣대에 우리가 정해놓은 내 잣대에 우리는 사람을 아버지 판단하고 그것이 가장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죄악의 아버지 불감증의 그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본주의로 불신앙으로 살아서 아버지 맞은 추송인데도 그런 상황에 그 끝에서 찾아오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도말하여 주시고 죄 없이 아버지 눈과 같이 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이루는 아버지의 택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 환경과 막힌 상황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